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는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길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여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충만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였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시온성 교회의 새벽 제단이 항상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영의 충만함을 항상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오늘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외숙모가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입관할 때도 들어가서 외숙모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딱 처음 보자마자 천국에 계시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슬퍼하는 유족들 가운데서 저도 참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참 외숙모의 딱 그 마지막 모습을 보니 화나시더라고요. 다 그 모습을 보는데 지금 천국에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의사들은 많은 시신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장의사는 자기는 시신만 봐도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의사 생활을 수십 년간 해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마지막에 아파하더라도 마지막에 얼굴이 핀대요. 이 천국이 진짜 가까이 왔는지 얼굴이 환해진대요. 근데 불신자는 얼굴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흉측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흠칫흠칫 오싹한 그 기운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분은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자신이 보는 족족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시신만 봐도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입관 예배와 입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도 저기에 곧 있겠구나. 언젠가 나도 저 관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핸드폰 메모장에 장례식이라는 메모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나이가 지금 지극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람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장례식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는 저의 장례식에 복음이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곳에 없지만 장례식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올 텐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편지를 쓸까? 다 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할 텐데 그 상에 시를 한 편 써서 올려놓을까? 저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왔다 갑니다. 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인생은 참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언젠가 거두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숨을 주셨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말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이유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내가 잘 살아야겠다, 잘 믿어야겠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 받을 때 비로소 세월을 아끼게 되어지고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고자 하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에 물어보셨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알려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의 열매가 있냐면 입술이 바뀐다는 거예요. 입술에 마음에 찬송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할 때도 막 사람들이 있는데도 막 찬양할 수 없지만 그냥 찬양이 그냥 혼자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입술 속에서 찬양이 흥얼거려집니다. 요즘 트로트가 유행인데 트로트로 충만하면 그냥 지나가면서 트로트 막 부르고, 제가 이렇게 집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은 밭이라는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옆에 스피커를 틀어두세요. 트로트의 흥겨운 가락이 이렇게 나오면서 막 입술로도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트로트로 충만하시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입속에서 흥얼거리게 돼요. 뭘 흥얼거리냐면 그냥 찬송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면서 그 노래가 흥얼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부른 찬송가에도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고 내 안에 충만이 임하니 내 안에 흐르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서로 화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찬송하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서로 찬송한다는 거예요. 서로 모이면 어떤 교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는 이야기, 주님께 감사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 입술과 그 마음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MD 앤더슨 종신교수인 김신희 박사가 10년 전에 한 연구 결과로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혹시 NK 세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인데 이분이 연구를 오래 한 결과 성가대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대원이 일반인보다 이 NK 세포가 1000배가 많대요. 안 놀라시네요? 1000배가 많대요. 1000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가대가, 찬양대가, 그 세포가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 많지 않습니까? 주님, 영육 강건하게 해주세요. 영육 강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응답 받았습니다. 영육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입술과 그 마음에 찬송이 끊이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영과 육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두셨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지난주 주일에 김호철 집사님 영상에 큰 은혜를 받으셨죠. 그 영상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해요. 감사를 막 치시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 호흡기를 끼시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해. 아유, 감사해.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감사해. 충족해. 충만해 하면서 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나오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 감사는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감사할 제목이 막 보이고 그냥 내 마음속에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호철 집사님이 감사하는 것도 물론 신앙이 좋으신 분이지만 김호철 집사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감사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감사 찬양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모든 가사에, 모든 제목에 감사가 있어요. 방금 읽은 본문 말씀도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감사할 만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앞날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일 뒤에 감사가 붙는 거예요. 그 감사가 붙을 때에 안 좋은 일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받아야 돼요. 이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 힘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 간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와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성도와의 관계도 좋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은혜를 얻은, 깨달음을 얻었던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는 비방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장 미가엘보다 높은 영광의 피조물이 없는데 마귀를 비방을 못하는 거예요. 감히 비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일지라도 같은 피조물이 함부로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사울은 정말로 악령이 들리고 악한 자였어요.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종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지금 사울 왕이 죽이자 했을 때에 다윗 왕이 뭐라 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 감히 해할 수 없다. 죽어 마땅한 사울이었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지난주에 새가족 워크숍이 있었는데 제가 경건회 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조사와 통계를 많이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새가족이,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 새가족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새가족의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계기 1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설교래요. 설교가 좋다 하면 등록한다는 거예요. 2위, 3위도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가 왔을 때 예배의 은혜가 된다, 설교의 은혜가 된다 할 때 등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새신자가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있대요. 근데 그게 예배에 관련된 게 아니래요. 4가지가 있는데 그 다 관련된 게 무엇이냐면, 무례한 태도로부터 그걸 당했을 때, 사람이, 성도가, 교인이 나한테 무례하게 했을 때 그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무례한 거예요. 그냥 한낱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무례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주님께 무례히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무례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경외하지는 않는구나.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무리 어떻게 보이든지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성도에게도 잘한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하고 종노릇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는 성도와 함께 서로 복종하고 서로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잘했냐 못했냐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잘났냐 못났냐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종노릇하는 곳이고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충분히 서로 잘났냐 못했냐, 잘했냐 못했냐, 그거 따지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다툼이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서로 종노릇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고 성도에게 무례히 행하고 말하지 않고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서로 잘났냐 못했냐, 잘했냐 못했냐 이걸로 따지고 다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 종노릇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시온성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평소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었으며 감사하는 말이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잘났냐 못났냐로 우리 성도들 간에 갈등했던 나의 모습들, 근데 주님은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여 우리에게,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잘했냐 못했냐, 잘났냐 못났냐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높여주고 서로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 그리야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시온성교회, 성령 충만한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찬양으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친절하며 사랑하며 복종할 수 있는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신영주 교회에서 옵니다. 이곳에 왔을 때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나누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의 입술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선이 그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